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가 오늘 합독한 이 시편 16편의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또 맞이하고 이 연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가정에서 서로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많은 고난과 눈물의 시간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로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130세 동안을 살면서 험악한 삶을 살아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나와요. 야곱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130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험악한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험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원문을 보면 라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라하라고 하는 험악하다라고 하는 뜻은 나쁘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단어의 뜻인데, 성경에는 그 라하라고 하는 험악하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이 폭넓게 또 육신적으로 험악하고 또 정신적으로 험악하고 영적으로 험악한 이 세 가지를 폭넓게 지칭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내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야곱이 130년 동안 험악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단순하게 육체적인 고통만을 겪은 것이 아니라 그 세월 동안 육신의 고통만큼 정신적인 고통도 괴로움도 많이 겪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순종하는 이런 영적인 험악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이런 육적인 또 지적인 또 영적인 모든 영역의 험악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몸종과 같이 그의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야말로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7년 동안 육신이 뼈 빠지게 노동을 하면서 아내를 얻기로 7년 동안 봉사했지만은 그 7년 뒤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그 레아라고 하는 여인을 얻게 됨으로써 7년 동안을 또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뼈가 빠지게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에 그 고통스러운 육체를 감당하면서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야말로 짐승처럼 뼈 빠지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험악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것뿐인가요? 이 야곱은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얻었는지 그의 생애를 보면은
많은 시간들을 삼촌이 그 14년 동안에 몸종같이 부려가면서 줄 품삯을 10번 이상을 계속적으로 번복을 함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원래 그 700km가 넘는 그 루스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삼촌이 있는 이 하란이라고 오는 먼 거리 동안에 그야말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형 에서에 죽이겠다고 하는 절박한 그 상황을 도피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700km가 넘는 머나먼 길을 오게 되어졌는데, 그 출발했던 그 상태에 그 형 에서가 끊임없이 자기를 만나면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한 20여 년간을 지속적으로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시간을 이어져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요셉도 보세요. 그 늙음악하게 낳은 사랑에 했던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을 그야말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고통 가운데 총리가 되어서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만날 때까지 잃어버렸던 요셉에 대한 몸부림을 치면서 그리워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35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20여 년 동안에 금이 환향을 하게 되어졌는데, 원래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 루스에서 한 80km 떨어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어지고, 그 세겜 땅에서 1년, 2년, 어느덧 10년 동안의 세겜 땅에서 가족들과 가축들과 완전히 이방의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루스 땅을 약 80km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에서 10여 년 동안을 세겜 땅에서 하나님과의 서운했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세겜 땅에서 머물름으로 인해 가지고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의 풍수반에 구경하러 갔다가, 잔치에 구경하러 갔다가 결국은 성폭행을 당하게 되어지고, 성폭행을 당했던 그 소식을 오빠들이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변하여지게 되었고, 그 세겜과 부족 동맹을 맺었던 여러 부족들이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군사를 일으키는 모습이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육체적으로도 14년 동안을 그 고통에 몸부림을 치는 육신의 수고가 있었고, 정신적인 고통도 험악한 그런 삶의 시간을 보내왔고, 또 하나님과 서운했던 것을 그 루스 땅으로 돌아가지 못함으로 인해 갖고 큰 재앙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해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재앙이 이 야곱의 가정에 열렸던 그런 큰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야곱과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야곱은 그야말로 그 인생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많은 환난을, 험악한 삶을 살아왔던 그의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야곱이 살았던 험악한 삶을 영과 육과 혼이 다 함께 겪어가고 있는 이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는 그 원치도 않았지만은 백신이라고 하는 주사를
거의 다 1, 2차까지는 아마 접종을 다 마친 거로 알게 되옵니다마는 이 접종받을 사람이 내가 원치 않았지만은 원하지 않는 이런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사망하기도 하고 그 질고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육체가 이 질병에 노출되어서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또 변형되어지는 이런 병마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험악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이 사람이 모여야 무엇이 되어지든지 하나의 열매가 맺어지고 사회생활을 이루어나가면서 결실을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모이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조치조차 모든 것들이 제대로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이 많은 집안의 재물들을 모아서 마지막 그 올인을 한 조그만 사업장마다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모여야 무언가 열매를 맺어 나갈 터인데 직접적인 간접적인 여러 형태를 통해서 이런 실적이 없다 보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끊임없이 정신적으로 혹시나 내가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인 이 조그만 사업장이 무너지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어지나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 가운데 정신이 잠을 들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혼돈 가운데 고통에 몸부림치는 시간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험악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험악한 시간도 우리가 교회도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 하면서 이런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면죄부가 주어지다 보니까 뭐 바자마 바람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친밀감이 자꾸 떨어지게 되어지고 이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침체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야말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험악한 시간을 통과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과할 때 많은 고난이 있고 또 열매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감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모든 고난이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과정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처음에 교회 안에 오면은 목사님들 말씀하실 때 아니면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게 되면 팔자를 고친다. 예수 믿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의 근본이 해결되어진다. 예수 믿게 되어지면은 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복된 생애를 살아갈 것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때로는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예수 안에서
그 은혜와 은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 무수님, 목사님, 이 죄라고 하는 것, 나는 신앙생활하고 밖에 생활하면서 이 죄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경기를 일으키고 내가 세상에 죄도 안 짓고 되도록이면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 죄 사함을 받았다, 죄를 해결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믿음이 서질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삶이 파괴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내 신앙의 뼈대를 견고하게 알고 세워나가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그 죄의 무게가 얼만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 몸 위에다가 쌀 80kg를 올려놓고 이 죽은 사람이 이 쌀의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유 목사님, 그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쌀 80kg에 이 쌀을 내 그 죽은 사람 몸 위에 올려놨다 할지라도 그걸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생명이 있기는 있는데 중환자실에서 호흡만 하면서 갠신히 숨을 연명하는 사람에게 몸에다 쌀을 올려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숨을 쉬고는 있으니까 손에다가 꼭 묶어서 아령을 한 10kg짜리를 양쪽에다가 묶어 놓으면 이 중환자, 숨을 쉬고 있는 중환자실에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 이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식물 환자가 되어지는 사람이 또 그걸 어떻게 느낍니까?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는데 이 영이 죽은 사람은 이 죄악의 무게를 절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심각하게 삶을 파괴하고 영원한 생명의 끈을 끌어버린 그 심각성에 대해서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그 죄의 무게를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무게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도 그 영이 제대로 살아있지 않고 호흡만 간신히 하는 신앙생활만 주일날 나와서 간신히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그 아령을 양쪽에 10kg짜리를 묶어놨을 때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둔한 상태가 있으면 이 죄악의 무게가, 이 죄의 심각성을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 밖에서 도둑질을 하거나 나쁜 것만을 해서 우리가 죄라고 일반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의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서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완성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불순종, 불신하고
그 불신이 점점 커져가지고 행동으로 그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범죄함, 이것이 바로 죄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땀 흘리지 않고 그 모든 준비된 상태에서 안락한 평화와 축복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신락원이 되어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범죄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먼저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는, 이걸 신학적으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러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창조주의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줄이 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이 다가왔고, 그 영적인 죽음이 다가왔으니까 삶의 현장은 이루 말할 것도 없이 어떻게 해요? 사람은 또 사람 나름대로 노동을 흘려서 땀을 흘려야 생존할 수가 있었고, 여인은 아이를 잉태해서 해산할 때 그 해산의 고통을 받아야 됐고, 땅은 엉겅퀴와 가시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곳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자연과 모든 환경도 저주를 받은 상태가 되어졌고,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사망에 이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어질 때 이 영혼이 영원토록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결과는 끔찍한 상태로 이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과에 막혀있는 영적인 죽음이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끊임없이 교통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저주 가운데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환경이, 가난과 저주가 그 사슬이 끊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은혜와 평안에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삶으로 모든 것들이 변하여지게 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에는 둘째 사망의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영생이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화목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로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노력과 수고가 없이 공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 모든 영과 육과 혼의 저주의 사슬들이 다 끊어지면서 이 땅에서도 은혜와 복을 받고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은총을 입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설계도, 다시 말하면 뼈대를 세우고 우리가 환경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얼마만큼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그 썩은 지 나흘 만에 살이 썩어 떨어져 나가는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생명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깡충깡충 뛰다시피 하면서 돌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의 그 감겨져 있는 베옷을 풀어서 돌아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가 영과 육과 혼의 모든 자유함이 있고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놀라운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의 끈 가운데 수족으로 동요매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가운데 살아났던 나사로처럼 우리의 영과 육이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넉넉하게 부어지고 그 영광이 임하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절망적인 부정적인 생각,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모든 눌려있던 것들을, 그 매여있던 베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 안에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블레셋 나라를 격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는 그 모든 영광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졌는데, 그 이후에는 왜 이런 고통 고난과 어려움이 뒤따라야 됩니까?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수없이 다윗의 삶 가운데 그 목숨을 취하려고 군대를 풀여 사망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시시각각 영혼과 육체를 숨죽여 올 때, 오늘 다윗은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1절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지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절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시각각 죽음의 공포 속에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영육간에 뼈가 저리고 고통 가운데 엄습해오는 많은 아픔이 있지만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생명과 응답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간 고백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다윗은 이러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가질 때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앞에서 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 모시는 은혜 안에서 내 오른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앞에 하나님을 항상 모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을 앞에 모신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시간을 통과할 때도 어느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환난 때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 이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어떠한 시간에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나는 내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시간 순간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 코람데오지. 그걸 더 뛰어넘어서 우편에서 나를 항상 지켜보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오늘 보면 내 영혼을 스올에 파멸치 않게 하시고 내 육체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어요. 나를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들이 파견되어서 나의 목숨을 취하려고 이리저리 나를 찾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내 영혼을 스올에 던지지 아니하고 내 육체를 버리지 않고 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소유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거는 바랐던 것을 생각했던 것은 눈을 뜨면 현실과 다른 것이 많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에 사진을 찍을 때 찰칵하면서 그 원판이 그 사진첩 안에, 그 사진기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거의 실제적인 실상이 내 마음속에, 너 눈으로 보여지는 환경 속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도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어갔고 그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앞에 시간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 또 나를 우편에서 늘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생각을 시간 잊어버리지 않고, 또 그러면서 반드시 내가 바라는 믿음 안에서 나의 생명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반드시 사용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